오늘 이 약속의 말씀, 또 오늘 3장부터 이어지는 또 오늘과 다음 주는 사도행전 3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아마도 또 오늘 이제 임원 예배 때 요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제가 좀 잘라서 이 뒤에 있는 내용을 또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 3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2장까지, 사도행전 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길 기다리고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했습니다. 오순절 그 약속의 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베드로가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3,000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날마다 같이 모여 떡을 떼며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던 곳이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한 가지 어떤 사인, 하나의 심볼.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는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인간이라는 것은 나약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지라,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저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내색은 못하지만 있을 거란 말이죠. 있을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볼 때도 똑같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여기는 좀 거시기한데, 그런 말씀도 반드시 있습니다. 또 잘 보여지는 데가 있는 반면 잘 안 익혀지는 데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곳이 있는 반면 관심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놀라운 현장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 현장이 뭐냐면, 귀신이 쫓겨갈 때, 병자가 치유함을 받을 때, 아팠던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이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안 가져요? 네? 안 갖는다면 거짓말이죠.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길 누구든지 다 원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시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고백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단순히 이것은 한 병자가 일어나고 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기에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고 고침받았다, 교회 갔더니 복받았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높다라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의 현장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길 원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을 보는 눈에 열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한 영혼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사건으로만 우리가 해석될 것이 아니라, 뭔가 2장까지, 이게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2장까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늘어나게 하셨는데, 그 늘어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결하셔서 그렇다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과 무슨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날 때부터 못 걷는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두 부분으로 나눌게요. 시간이 언제냐면 제9시예요. 9시. 우리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제3시, 제6시, 제9시 다 나와요. 그럼 우리로 말하는 3시, 6시, 9시를 말하는가? 성경에, 신약 성경에 3시, 9시, 6시 이렇게 나오면 거기다가 더하기 6을 하시면 거의 지금 시간하고 맞아요. 그러면 오늘 9시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13시를 말하는 거죠. 13시를 말하는 거죠. 맞나요? 15시를 말하는 거죠. 15시를 말하는 거죠. 네. 그것처럼 뭔가 6을 더하면 거의 맞는데 저 9시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뭘 얘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하나 여러분들이 예외로 이 구절을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띄워드릴게요. 시편 한번 보여주시죠. 시편 55편 1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 저녁, 아침, 정오 기도를 몇 번 해요? 3번. 근데 기도를 하루에 3번 하는데 저녁, 아침, 정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아침, 정오, 저녁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아침, 정오.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입니다. 혹시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줄 아세요? 안식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창세기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것처럼 하루의 시작을 저녁이라고 생각했고 하루의 시작 그리고 아침 정오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기도가 예수님 시대에는 3시, 6시, 9시에 어떻게 보면 딱 고정화됩니다. 근데 그 3시, 6시, 9시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장 1절에 나오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아까 6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표현이고 6을 더한다는 건 구약에 있는 표현이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오후 3시에 3장 1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오후 3시에 누가 올라가냐? 그 뜨거운 그 시간에 누가 올라가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에 베드로, 요한 그럼 몇 명 올라간 거예요? 몇 명 올라간 거예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명의 숫자는 항상 제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두 명은 뭐라고요? 두 명은 뭐? 증거의 수, 증인의 수요, 증거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지어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본 걸 얘기하면 그 객관적인 그 사람의 의견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봤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증인의 수고 증거의 수인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했던 이 누가라는 사람은 올라갔다는 얘기,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누가는 3인칭으로 3자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많이 올라갔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증거의 수,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이고 팩트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틀림이 없는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두 명을 내세워서 증거의 수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건이었다.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있었고 그 사람을 일으킨 이 사건이야말로 틀림이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띄워주시죠. 2절 말씀. 자, 다시 한번 같이 여러분들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느니. 예전 성경에는 이제 안진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은 우리 성경에서 좀 뺐습니다. 그래서 나면서 못 걷는 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는 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혼자 생존이 가능한 사람입니까?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구걸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장 말미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못 걷는 어떻게 보면 비운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 인생은 뭘 통해서 구걸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있는 위치가 중요하죠.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요?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지금부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그림 보는 건 좋으시지 않나요? 저는 그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지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성전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있었던 데가 어디냐면 미문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란 뜻입니다. 미가 아름다울 미자거든요.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에요. 자, 이 위치가 언제인가 넘겨주시죠. 그림. 네, 첫 번째 그림.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갈 건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요빠라는 곳이 이제 행정적인 수도거든요. 거기에 보면 벤구리온이라는 공항이 있어요. 국제공항이. 그 공항에 들어가서 게이트에서 나와서 그 광장에 딱 나가자마자 저 조각이 엄청나게 크게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은 성전입니다.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위치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하나만. 여러분 바로 밑에 보시는 저기가 입구예요. 네, 밑에가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저 위쪽에 보면 게이트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남쪽에도 문이 있는데 여기는 오폐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저 밑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건물 같은 밑에 터널 같이 된 곳으로 문을 들어갑니다. 이 문을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읽었던 그 유모세 선교사님은 여기를 미문이라고 주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모세 선교사님은 여기를 미문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또 다른 신학자들은 여기보다는 다른 데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문을 이제 통과해서 들어가요. 성전을 들어가요. 들어가면 지금 보여드리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건 마당이잖아요. 넓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콩알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름 그대로 이방인의 뜰이니까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도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이방인의 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에서 성전을 내 매매물, 그러니까 성물을 팔던 곳이 여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끈으로 성전을 청소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신 게 아니라 저기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세를 환전하는 사람들, 또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엎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물을 재물을 팔아서 연명해야 되는 사람인데 저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저 밖에서 파는 양과 저 안에서 파는 양의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예전에 해수욕장 근처에 살았거든요. 근데 해수욕장에 신기한 게 있어요. 콜라 가격이 버스 정류장 앞에 가격하고
안에 들어가서 비치 파라솔에서 파는 가격이 하고 곱하기 3이에요.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당연히 저 안에서 파는 가격과 밖에서 파는 가격은 다르다는 걸 암시하죠. 그러면 저 안에서 팔 수 있는 그 자격은 누구한테 주는 건데요? 누가 그 권리와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갖죠.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자처하는 최서장들이 그 권한을 다 갖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오는 그 이득은 누가 갖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줘야 될 이득을 제사장들이 전부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을까요? 부패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있는 곳에 그런 흐름이 있기 마련이죠.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를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것은 헤롯이 40몇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헌사한 거예요. 너희 성전 좋아하지? 너희들 하나님 믿는 거 좋아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형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위한 그런 터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전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냐? 넘겨주시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이제 테두리예요. 밑에 이제 건물이 쭉 있고 위에 있는 그 테두리가 행각이라는 곳이고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이 솔로몬의 행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처마가 있는 거예요. 처마가.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늘진 곳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강론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데가 저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설교하는 데가 어디냐면 저기예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갔다가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넘겨주세요. 저 위쪽에 보면 이름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어요. 이 안토니오 요새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 시대가 어떤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냐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고요. 그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치권, 경찰권이, 사법권이 전부 로마에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지키고 지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혹시 성전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감시하는 초소를 안토니오 요새,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저 초소를 저기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밀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진압하는 군대가 전부 저기에서 나온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그리면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성전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라고 불리는 곳은 어디냐면 물론 큰 범주에서는 카테고리에서는 저 전체를 말하지만 실질 예수님 시대 때 성전이라고 불려지면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지만 성전이란 건물은 단 하나 저 안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넘겨주세요. 예.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문이 위에 이렇게 바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문은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일반 성도들은 동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동쪽이란 얘기는 이쪽에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밑에서 항상 성전의 문은 동쪽 하나만 열려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인의 뜰이라고 지시한 거기가 이스라엘 여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인은 아니면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의 뜰까지만 이방인은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까지. 그리고 그 여인의 뜰 이걸 보통 이제 챔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 챔버 넘어서 한 문을 통과하면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는 이스라엘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 밑에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고 남성은 이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잡고 거기가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의 안수기도를 받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뜰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고 메노라와 떡상과 법궤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넘겨주세요. 바로 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전 옆에는 이스라엘 뜰,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솔로몬의 행각이 진치고 있는 형태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미문이 어디일까? 오늘 날 때부터 못 걷는 이의 미문이 어디일까 도대체?
유모세 목사님은 저 입구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유모세 목사님도 이제 요즘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중간에 문이 하나 있어요. 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 앞을 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이 그림을, 저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아까 그 그림을 옆으로 틀은 거고, 그 틀은 그 안에 성전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을 제가 모양으로 나눴죠. 그런데 이 영어 그림에서는 이 앞에 게이트 뷰티풀이라고 해가지고 미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요즘 신학자들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를 미문이라고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린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중간에 있는 이 문을 미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 중간에 있는 문, 그럼 이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럼 보면 지금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 보이시죠? 밑에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이 쭉 있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질비해요. 그럼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저 계단에 서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놓고 문 앞에 있는 계단에서 쭉 사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데가 저 니카노르 계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문이 니카노르 문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에요. 저 문이 금으로 되어 있는 문이 아니라 황동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고린도에서 수입해 온 동으로 만든 엄청나게 큰 미문이라고 요세푸스가 증언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저 문을 미문일 것이도 추정을 하고, 저 문 앞에는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걸로 인생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저 앞에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 화려한 성전, 엄청나게 큰 문, 성경에 미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저런 엄청난 성전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저런 그림들을 볼 때마다 오버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화려한 성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앞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 질비하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비단 이 시대만의 그림이었을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눈이 떠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뭘 적용시켜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화려하기 그지없지 않나요? 안 나가보셔서 잘 모르세요?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아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잘 먹고 잘 삽니다.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을 찬송하고 한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찬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정말 대단한 나라 일을 이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화려함 이면에 감춰져 있는 절망과 소망과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미문에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3절, 4절, 5절의 말씀인데 요 세 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잠깐만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화려한 문 앞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한 영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5절에 4절에 보니까 주목했대요. 주목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 성전을 방문한 겁니까? 맨날 방문합니까? 맨날 가요. 그러면 한번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갈 겁니다. 성전을 들락날락 할 거예요. 저 문을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저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이죠. 예? 오늘 처음 온 사람이죠. 베드로 요한은 맨날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몸이 건강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오늘 처음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를 본 건가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이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소위 말하는 거린들이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그죠? 그날 주목하여 본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의미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1장과 2장에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전에는 거기가 거린이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이 열어지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어떤 능력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이상한 것을 보고 안 보던 것이 막 보이고, 막 성령 크게 받으면 다 선교사 가야 되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이 눈이 열려서 뭐가 보이냐면 긍휼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야, 어떻게 뭔가 일이 줘야 되는데 근데 없잖아요. 여러분 많이 가졌어요? 여러분 많이 있으세요? 예전에는 남는 걸 줬어요. 남는 걸 줬다고요. 잉여 재산을 줬다고요. 근데 이제는 뭘 주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눈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믿음의 눈이 틀려지니까 뭘 주는지 한번 잘 보시라고요. 다음 절 한번 보이실까요? 6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뭘 줘요? 뭘 줘요? 여러분 뭘 줍니까?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보여지는 게 있어요. 우리는 또 내일부터 또 오늘 오후부터 어떤 이들은 직장을 나가야 되고 또 가정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는 사람들을 또 만나야 됩니다. 화려한 도성과 화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이 들어왔다면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열릴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아직도 갈망과 갈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전까지 불쌍하니까 내게 남는 게 없나? 이런 마음 많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따가 임원 이제 오후에도 저녁에도 얘기하겠지만 임원 회의 때 이제 저희가 보고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 내역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이제 하는 것도 보고하고 요거 얘기해야 되겠네요. 혹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많이 판단하는데 교회에 대한 오해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교회의 헌금에 대한 오해 혹시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80% 가져가시고 나머지 20%는 교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언해드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월급쟁이일 뿐입니다.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헌금, 우리 아동부가 내는 100원까지도 다 계수해서 다 여러분들이 얼마씩 헌금하신 것과 기부증언 다 써드리잖아요. 다 통계를 내고 다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절대로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쓴다? 저도 월급 받습니다. 교회로부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렇게 헌금 내역을 이렇게 봤더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제 또 선교 사업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제가 광고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본성이 다 있는 거죠. 뭔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 굶주린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하는 그 마음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눈 떠야 될 그 믿음의 눈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은 더 이상 단순히 돈이나 금방 사라져버릴 그런 가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영생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직도 구원, 영생 너무 진부한 얘기 아니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말씀도 구원이고 영생이고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 것도 날마다 인식해야 되는 복음도 바로 구원과 영생입니다. 그거 모르고서는 여러분 길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너에게 준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신앙은 생각해보면 심플한 겁니다. 전도는 생각해보면 심플한 겁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 데려오는 걸 전도라고 하지 않아요. 전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요? 예수가 구원자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믿음이요? 나는 예수로 힘을 삼고 예수로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철저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큰 주권 속에서 바라보면 이 땅에 뭐가 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뭘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1장과 2장에 나온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임한 증거와 사인으로서 연약하고 왜?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내려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억눌린 자에게 해방이, 눈먼 자에게 눈뜸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는 하나의 사인으로서 날 때부터 못 걷는 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현장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예수 잘 믿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아 여러분들 때문에 그 직장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공간에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발점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